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왜곡돼서 많은 걸 떠올리기 바빠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떠오르잖아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 아버지가 한창 소위 전성기 때 저희 아버지가 한창 목회를 하실 때는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다. 이게 참 물으면은 뭔가 아리송해요. 이게 떠오르는데 이건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성령 충만 그러면 다들 뭔가 교회 안에서 막 울고 뭔가 뜨겁게 뭘 하고 막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게 답은 아닌 것 같고. 아리송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은사주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강하게 붙드는 교회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살짝 왜곡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러면 다들 과거 어렸을 적에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보고 자란 게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뜨겁게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성령 충만 인터넷 검색하면 사진도 막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울면서 막 이런 거. 물론 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많이 연결돼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방언, 아니면 뭐 병이 낫고, 아니면 막 뜨거운 내 안에 뭔가 막 불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불이라는 존 맥가노 목사님 책을 읽는데 거기서 이렇게 쓰여 있다고. 어느 한 오순절주의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드러나는 증거로서 방언을 말한대요. 알 수 없는 언어. 제가 미국에서 가장 친하고 잘하는 목사님도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목사로 담당 사역자로 들어갈 때 인터뷰를 보는데 거기서 그러대요. 이제 성령 충만한 사역자를 뽑아야 되니까 자네 방언할 줄 아나? 자네 방언할 줄 아나? 그러니까 그분은 오순절주의 계통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니까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방언? 그러니까 그분이 몇 개국어를 하십니까? 네. 방언 저 할 수 있네. 해보게. 해보게.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게 삐끄덕삐끄덕 하면서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소위 성령 충만 그려놓고서 방언. 아니면 뜨겁게 뭔가를 느끼는 거. 그러나 성령 충만 그리고 방언 뭐 뜨겁게 뭐 느끼는 거 병이 낫고 막 이런 것은 약간 성경하고 왜곡됐어요. 물론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들이 방언, 소위 다른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4외국어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방언 들어보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방언. 그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가끔 교회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상가 건물이 교회를 하는데 금요일날 친구들 PC방에서 막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교회가 문이 열려서 이렇게 한번 교회 끼어뚱 봤다가 충격을 먹었대요. 조명은 다 꺼져 있고 십자가에만 뭐 뻘거스름한 불빛이 있고 다 갑자기 방언으로 막 우라라라라 막 이렇게 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친구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교회, 그죠? 그런 친구 가끔 한 명 있어요. 교회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왜 그 밤에 불 꺼놓고 꼭 빨간 조명 비싼 거 십자가에 꼭 써놓고.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깨닫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성령 충만은 무슨 비성적이고 무슨 초자연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아이는 아직도 불치병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6년이 지나서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지만 아직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왜 자꾸 이렇게 그릇된 성령 충만,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됨이 마땅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기독교의 핵심 요소임이 분명한데 잘못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자꾸 나아가요. 우리도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막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른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세요. 곰곰이 읽어보면 두 구절이 같은 것 같지만, 같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틀려요.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짝 교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침례교회 그러면 소위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나눠서 본다고 그래요. 소위 그래서 7가지의 경륜으로 이것을 우리가 좀, 제가 예전에도 어려운 용어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세요 할 때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우리가 그런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막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시대적으로 이걸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죄시대, 아담과 이브, 죄가 없을 때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양심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 그 다음 그 언약 약속의 시대, 그 다음 이제 이 율법 시대,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은혜 시대, 그 다음 우리 이후에 환난기에 오는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뉘어요. 뭐 더 공부하기 원하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이거를 다루고 나갈 시간이 없어요.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 시대와 나머지 요 다른 시대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아주 분명하게 나누기 때문에 소위 다른 교회랑 천주교랑 좀 틀려요. 뭘까요? 율법 시대는 율법은 누구에게 줬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천년왕국 시대에 그 환란기부터 천년왕국 시대 그 약속된 백성도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 우린 여기에 낑겨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때의 성령 충만과 이때의 성령 충만이 틀려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을 향한 성령 충만과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성령 충만이 틀려요.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고 운영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 역사하심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다 틀려요. 여기와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우린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틀린 것이에요. 이것을 짬뽕 시켜갖고 자기 맘대로 갖다 붙이니까 이거 아닌데, 우리는 단편적인 예로 우리는 할례를 지키지 않아요. 그냥 애가 뭐 포경수술 받게 하겠다 부모가 결정해서 애기 데리고 와서 포경수술 받지 율법적으로 이를 지켜갖고 할례를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소세지 먹고 삼겹살 다 먹잖아요. 맛있겠죠? 율법 시대는 율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순대 먹어도 안 되고요. 선지 해장국 먹어도 안 돼요. 율법이. 우리는 근데 이 율법 시대에 해당하지 않아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틀려요.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율법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천년왕국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은혜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2장 4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성령 충만해갖고 일어난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표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옮겨가요. 본격적인 은혜 시대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그런 표적적인 막 병이 낫고 막 다른 막 공부해 본 적 다 찢어져갖고 온 사람 거기다 손 올리고 낫게 해야지 뭘 이게 이렇게 온 사람이 암이었는데 자기가 손 얹으니까 뭐 암이 다 치료됐다.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 문명 가운데서 그런 일은 뭐 어디 미전도 종족 그 구석에서 그런 날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디 이런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이전에 보통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일시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좀 더 교리적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 명령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5장 18절에 그 충만하라는 명령은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플레로스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계속되는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 그 명령에 반응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잘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과도함이 있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명령에 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감사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 다음이 뭘까요?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중에 이 부분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성령 충만함에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비이성적인 무언가를 떠올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초자연적인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거듭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지속돼야 되는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선택적으로 누군가에게만 임해진 특권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 부분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대적인 경륜에서 보면은 은혜 시대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임하세요. 선택된 자들에게. 민수기 11장 25절 보면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는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이 대언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특정 누군가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에요. 자, 사무엘기상 10장 10절 보면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서 사울에게 향한 말씀에 다다를 때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며 사울이에요.
우리가 사울왕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조금 지나서 아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 중 하나가 사울왕이에요. 그런 왕에게 좀 젊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도 임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임했다가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렇게 이렇게 성령께서 사울왕에 임하셨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에게 임했었어요. 이전에는. 성령님의 임재, 그 성령 충만은 제한적이고 누군가에게만 주어졌던 성령 충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보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아니 선택적이 아니라 이거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 충만은 뭐 이렇게 막 섞어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환란기에서 환상 보는 게 어디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거기 모인 무리의 아들, 딸이고 늙은이고 뭐 소수는 뭐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육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이게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경 구절이고 왜 우리가 더 오해가 되냐? 찬양 하나 과거에 잘못 불러갖고 오해가 돼요.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신약교회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 찬양으로 막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그런 집회하기 전에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막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정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미래에 환란기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갈 그때 그 모든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그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특정한 선택된 누군가에게 성령 충만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든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 안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들어와서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소수 누구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아니 어느 목회자에게만 어느 누구 유명한 장로 특정한 유명인에게만 주어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표면적인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면적인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방언, 병이 낫고 막 몸이 뜨겁게 막 뭐가 떨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아니면 막 예언을 해요. 저쪽 45도에 저 땅 사시면은 대박 납니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성령 충만의 결과물일까요? 과거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성령 충만의 어떤 결과물들은 표면적이었어요.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 있지 않으면 믿질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한도다 하시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령 충만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면 믿지 않았어요.
except ye see signs and wonders. 표적과 이적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믿을 때 그런 많은 표적들이 막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제2외국 제3외국을 막 하고 병이 낫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그런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옮겨가고 나서부터는 그런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혜 시대를 넘어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그 환란기 유대인들로부터 이것이 다시 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환란기 이전에 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교회를 향한 성령 충만은 이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성령 충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적인 변화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오는 변화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무리 상황이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변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가 만나서 교제할 때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교제하고 났을 때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런 분을 만났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그러나 이런 잘못된 그릇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만나면 뭔가 불편해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나 그릇되고 왜곡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세워요. 기독교 역사에서 물론 너무나 많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있었겠죠. 은사주의 운동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의 교회가 늘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교회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된 건 은사주의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요. 지금도 내노라는 메가처치는 남미 쪽 많아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개발도상국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개발도상국일 때 전 세계가 집중하는 한 교회가 일어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사람들은 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삶은 뭔가 의리의리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어느 한 부분에서 있는 듯 많은 듯 죽어가고 헌신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겨우겨우에서 어느 목회자에 의해서 역사적인 그 단편적인 조각으로 발견됐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됐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바른 교리가 이어져 온 것이지 어마어마한 교회들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교회는 무너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천주교에게 팔려가요. 성당에게 팔려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믿음, 신앙인가? 어느 부분일 것 같으세요? 과거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요것만 해당됐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의 영을 임하게 하시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시게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없이 그냥 내가 무슨 버튼 누르면 안수 받으면 충만해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 Another Comforter, 성령님이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와 같이 정하신 때 오순절 날에 충분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에 empower,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표적적으로 일하셨지만 이 성령님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옮겨가서부터는 이제 에베소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와 같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충만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때에 따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었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에베소 말씀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과도하면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원래 그 설교 외화로 농구화를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농구화를 안 치고 정훈이 좀 잠깐 신발 좀 빌려주세요. 농구화니까 조던입니다. 지금은 뭐 기능적으로도 하지만 과거에는 이거 신고 다 농구했어요. 마이클 조던. 이 신발 보시면 어떠세요? 그래도 이거 신고 간혹 농구하는 친구들 많아요. 신발은 아무리 비싼 농구화라 할지라도 누가 신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신느냐. 그렇죠? 이거를 제가 신고 농구하는 거와 우리 서우가 신고 농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우는 신어갖고 신발만 움직이도 버겁겠죠? 제가 신으면은 이거 신고 농구해요. 3점 슛도 쏘고 레이업도 하고 패스도 하고 제가 이 안으로 발이 들어왔을 때 이 농구화는 농구화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농구화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신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 이 농구화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안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있다라면 성령님으로 채워져야지 움직이는데 이 안에 다른 무언가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이 온전히 들어가야 신고 뛰는데 꺾어 신고 뛰나요? 농구할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 안으로 채워져서 우리 안에 그릇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명령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반면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응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서 그냥 뚝딱 하면 버튼 눌러서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이와 같습니다.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거한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동일한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 대단한 일이 아니야.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사회에서 내 직원들, 아니면 내 직장 상사, 내 대표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결과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 성경 구절들. 그냥 간단하게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시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딱 두 구절만 살펴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구원한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함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때 성령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이끄신 거야. 그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죄에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걸 느끼시면 반응하셔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민감하게 센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죄를 쫓고 인간적인 문화, 육신적인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센스하는 것을 멀리하게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 거부하게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요. 센스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를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성령 충만이라 쓰고 말씀 충만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리고 이 아래 이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 5장 19절부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에베소 5장 18, 19, 20, 21점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서 프랙티컬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주인에게 종에게 그 해당되는 말씀이 여기도 똑같아요. 골로새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부부, 가정, 어떤 직장, 사회생활 똑같이 이어져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더욱더 감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또 사회에서 주인으로서 종을, 종으로서 주인을. 성령 충만하면서 그 안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기록된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갈수록 왜 성령 충만했냐?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은유가 엊그제 잠자기 전에 아빠 어렸을 적에도 TV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TV를 생각해요. 어렸을 적에 우리 TV는 뚱땡이 TV였잖아요. 이렇게 뚱뚱해갖고 이렇게 평면도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갖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채널을 뚝뚝뚝 기억나시죠? 뚝뚝뚝 이거 많이 돌리면 빠져갖고 벤치로 맨날 채널 돌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해요. 누르면 다 되고 컴퓨터 연결하고 뭐 인터넷으로 해서 예전에는 이거 안테나 이렇게 잡아갖고 여기 TV 잘 나와 그러면 여기도 안테나 이렇게 테이프로 걸어놓고 이 사소한 거 하나도 지금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누리는 때에 이르렀어요. 먹는 거 얼마나 풍부해요. 근데 세상을 보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관계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부부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사회 모든 지역 사회 안에도 사람으로서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본성의 애정이 없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그런 사람들과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에서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